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0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56장 찬양 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김평윤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온전히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한 주간 분주한 삶 가운데 주님을 찾고 구하는 데 게을리하였으며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의 욕심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신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삶의 중심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맑고 푸른 하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가지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이지만 저희들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무력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실신함과 성취감으로 주님 주신 사명감을 잘 감당하여서
우리 삶의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을 전하는 데 온 힘을 쏟게 하시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살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삼아하는 모두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평강과 화평의 은혜를 가정에 내려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에게 강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아에서 청년들에 이르는 교육 공동체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지혜를 내려주시어 하나님의 꿈이 모든 아이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아이들의 성품이 되며 또한 성령님의 건강이 성도님들의 능력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이 시대를 이겨내는 교회와 교육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님의 애끓는 기도대로 주의 자녀들 남은 기간 건강과 지혜, 집중력을 더하여 주시고 배우고 익힌 것을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여 실수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여러 어려움에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직접 찾아주시고 만져주셔서 지치고 힘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우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이 능력되어 우리의 삶의 부분이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떼들을 이끄시는 선한 목자 되시며 마르지 않는 성령의 은혜들이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기름 부어져 항상 생명 넘치게 하시옵소서. 함께 동행하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의 사역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어 주님의 능력이 항상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반주로 방송으로 차량으로 안내로 섬기는 또한 보이지 않는 교회 곳곳에서 애쓰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20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미란나 자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만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학교 시절 학교에서 2대 미인이라 불리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음악 선생님이셨고요, 두 번째는 한문 선생님이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학생들만 있는 중학교에서 미인 선생님에게 인기를 끌 수 있는 방법들을 아이들이 많이 고민했지요. 선생님에게 주목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가장 좋은 비결이 뭘까요? 성적이 좋은 거예요. 그 과목 시험을 잘 치는 게 그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길입니다. 근데 음악은 한 가지 함정이 있는데 실기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필기 만점 받아도 기말고사 때 노래 부르는 것에 50점 맞으면 성적이 한없이 추락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디에 집중했냐면 한문에 집중했습니다. 한문은 무작정 외우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해 한문 중간고사를 봤는데 제가 채점 해본 바로는 분명히 만점이었는데 선생님이 미리 점수를 알려주시는데 혹시 틀린 사람이 있으면 꼭 교무실로 와라 하고 알려주셨는데 한 문제가 틀린 걸로 평가가 됐어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시험지도 들고, 담임 선생님이 아니니까 모르죠. 그냥 한문 교사니까 자기 반 외의 학생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제가 생각하기엔 만점인데 하나 틀린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반하고 번호하고 이름을 물어보시더니 답안지를 살피시면서 제가 가지고 간 문제지를 함께 보셨어요. 근데 틀린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획수 하나를 뺐어요. 획을 하나 더 해야 맞는 한자가 되는데 하나를 뺀 겁니다. 근데 실은 저도 알았습니다. 획수 하나 뺀 것. 근데 왜 갔을까요? 나 한 문제 틀린 그거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간 거예요. 선생님이 물끄러미 쳐다보시니 씩 웃으시면서 아이 공부 잘하네 그 말씀 하시는데 만점 맞은 것보다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리고 반으로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요? 사람에게 인정 욕구라는 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 인정받고 싶어하는 대상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다는 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앞에 자신의 삶을 인정받기 위한 한 사람이 뛰어나옵니다. 오늘 17절이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는 한 사람, 완벽하다고 여기는 한 사람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건 이 본문 말씀에는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도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에 등장하는 이 기사에 동일한 사람들을 다른 모습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죠. 이 누가가 관리라는 말을 사용할 때 헬라어 아르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아르콘은 뭘로도 번역할 수 있냐면 법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는 사람의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최소한 회당장 이상의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하층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 마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 성인이 하지 않는 행동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달려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거. 그건 왜 하지 않냐면요, 유대 사회에서 뛰어다니는 부류는 딱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인이나 종이에요. 주인이 부르면 뛰어가는 존재. 그러니 어떠한 급한 일이 있어도 유대인 남성 성인은 결코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더불어 꿇어 앉았다 하라죠. 무릎을 꿇었다라는 건 종의 상징적인 모습이거든요. 누군가에게 굴복하고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해 준비하는 자.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는 관리입니다. 최소한 회당장 이상의 직위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보기 위해 뛰어나왔고 그를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었다는 건 뭘 상징해요? 선생님, 나는 선생님의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이걸 몸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은 생각하지도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이목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 그 선한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을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천천히 걸어와서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와 그 제자들을 멈추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고 그 스스로가 이 선한 선생 되시는 예수 앞에 스스로 종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이 그가 달려 나온 이유, 그가 예수 앞에 무릎 꿇은 이유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질문과는 전혀 동떨어진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선함의 기준이 온전해서 그 판단이 정확할 것이라 추측하고 살지 마라, 이렇게 경계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미 그 마음을 꿰뚫어 본 예수의 말씀이셨습니다. 즉,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진 선이, 자신이 갖고 있는 선의가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의 정점에 있는 분, 이 분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나의 삶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삶이라 스스로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9절에 와서야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고? 그래, 그러면 이 계명들을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에 있는 계명인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19절 말씀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들었다면 머리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가지 계명만 언급하죠. 살인하지 말라. 목사님, 난 사람 죽인 적이 없어요. 나는 당당할 수 있어요 생각하셨다면 마태복음 5장에 옛사람은 너희에게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친구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 친구를 모욕하는 자, 능욕하는 자, 그 자가 곧 살인한 자이니라. 이게 예수의 말씀이셨어요. 계명의 원뜻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뭐예요? 살인범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욕 안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욕이 그냥 감정적 표현이 아닌 내 마음에 꼭
꼭꼭 눌러놓은 증오의 표현이라면 나는 살인자예요. 이 계명 앞에 당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젊은 사람, 청년, 관리다 칭하는 이 사람은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다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에이 거짓말쟁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자랑하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그는 빌립보서 3장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이었다면 그렇게 장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바울은 이미 예수를 만난 이유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 앞에 다 쏟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수의 시선으로 살펴봤을 때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 흠과 거짓밖에 없을 것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뭐라고 해요? 율법으로 하면 나는 흠이 없이 살았다. 그러니 이 사람, 예수 앞에 뛰어나온 이 사람의 말이 결코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예요? 유대 사회의 기준으로선 완벽한 사람이, 유대 기준, 하나님의 계명의 기준으로 의하면 이는 최고의 사람인 겁니다. 자기가 선한 선생님이라 여기는 사람 앞에 당당히 나는 그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말할 정도라면 이는 자신에게 얼마나 엄격했겠습니까? 그리고 유대 사회의 인정은 반드시 세 가지 경건한 삶의 태도를 동반하는데 십계명 외에 세 가지 삶의 경건한 태도를 지녔을 때 그는 존경받는 유대인이 되는데 첫 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어야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아요. 두 번째, 절제를 하는 금식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구제에 힘쓰는 자이어야 해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를 위해 기도를 하는 자, 자기의 생활의 절제를 위해 금식하는 자, 그리고 후히 나누고 베풀어 남들을 이롭게 하는 구제에 힘쓰는 자의 삶의 길에 정확한 인정을 받을 때 그를 유대인은 가장 완벽한 사람이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 이는 유대 사회에서 그냥 지위만 있는 자가 아니라 뭐까지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정말 완벽한 사람의 표본인 겁니다. 더 이상 인정받을 것이 없어 예수에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그 내면의 소리의 괴로움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온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문엔 표시되어 있지 않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hen 한 가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부자였던 젊은 사람, 예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유대인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직위가 대단하며 살아갈 일을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한 걸음에 뛰어나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건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갈증, 내면의 소리 때문이었을 것이라 추측해봅니다.
그래, 나보다 더 완벽한 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 저 사람에게 나의 상태를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두 가지의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보시다라고 할 때 이 보시다라는 동사, 보다라는 동사는 평상시에는 블레포라는 헬라어로 씁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블레포. 근데 이 원문으로 따지면은 이 블레포 앞에 접두어 메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메 블레포예요. 그러니까 블레포라는 동사 앞에 접두어를 붙여서 이 단어의 뜻이 보다라는 건 바뀌지 않는데, 어떤 보다가 되냐면 주목하여 보다, 꿰뚫어 보다, 샅샅이 보다라는 거예요.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보신 건 뭘 살피신 걸까요? 내면을 보신 거예요. 내면을. 그리고 그 다음 동사, 사랑하다, 아가페라는 동사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한 개인을 두고 사랑하다,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다라는 동사를 쓰인 건 공간복음에서 여기가 유일합니다. 꿰뚫어 보셨는데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면을 살피셨는데 사랑할 만한 하셨던 거예요. 그래, 너는 진정으로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나한테 나왔구나. 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랑하며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내면의 소리를 거부하지 않고 종처럼 나한테 뛰어나왔구나. 예수는 그걸 보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결핍을 느낄 때 내면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돈이 없을 때라든지, 건강이 약해질 때라든지, 내 기대가 무너졌을 때라든지, 내 자녀들이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그때서야 귀 기울여요. 내가 뭐 잘못한 것 있는가? 내가 뭐 온전치 못한 것 있는가? 내가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제서야 내 내면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삶, 뜻하는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이미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이 관리는 내면의 소리가 점점 커져갔기에 예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야, 너 부족한 거 참 많으니까 이렇게 고쳐, 이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가 있대요. 삶의 요소에서 딱 한 가지가 부족한 삶이라면 그는 성공한 삶을 산 사람일까요? 실패한 사람을 산 사람일까요? 성공한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판단에 딱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는 성공한 삶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결론을 아시듯이 이 한 가지 때문에 예수를
등지는 사람이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 결코 그 말씀대로 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예수와 등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디 이런 삶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면 야, 너는 뭐 이렇게 부족한 게 많니? 이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많은 것보다 이 사람에게 부족한 한 가지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보다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가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보다 내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가지, 내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속에 가장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 애쓰고 있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의 것이 될 수 없어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식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은 그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유한한 시간 안에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요. 그 소중한 것에 내 시간을 할애하며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의 시간 중에 여러분 무엇에 집중하고 사시는지, 하루의 시간 중에 무엇에 가장 많은 것을 할애하고 사시는지, 그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집중하고 있는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범자스럽게 뭐가 많아도 절대적인 시간량을 딱 따져서 내가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그것에 바로 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동일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유한한 시간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그래,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일도 많이 하고 교회만 생각하고 살아 라고 해서 이 교회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유대 율법에 의하면 틈이 없는 자거든요. 그렇게 충성되 율법을 지켰기에 그가 부유하게 된 것이에요. 그게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개념이었습니다. 저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지. 그러니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이는 이미 의인입니다. 근데 예수는 뭐라고 하셔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여겨 그것을 꼭 붙들고 그것이 너의 성공이라 생각하는 그 마음. 인색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손에 꼭 붙잡고 그것만을 통해 자신의 삶이 인정받기를 소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면 한 가지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2번 순종해서 축복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아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완벽히 아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순종한 아브라함의 삶이 자꾸 하나님 앞에 걸거칩니다. 그러니까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수십 년 동안 아브라함 앞에 나오지 않았던 하나님이 17장에 되면 아브라함 앞에 꾸짖으시게 내 앞에서 온전해.
내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끔찍한 사건이 나오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사건입니다. 근데 놀랍게 아브라함이 이것에 순종하고 아들 이삭을 칼로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약속하신 아들입니다. 복의 상징성이 있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복의 상징성을 포기하고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놀라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하면 그 복을 붙잡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인간인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복을 손 놓고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입니다. 지난 주간에 두 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미 별세하신 목사님이시고 여전히 90세 가까이 되셔서 살아계신 목사님 두 분을 우연치 않게 책을 읽게 돼서 그분들의 설교를 살펴보고 듣곤 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다른 분 설교 듣지 않거든요. 근데 90세가 살아계시는 이 90세가 다 되신 우리 교단 목사님입니다. 대단하세요. 카랑카랑하세요. 그 젊었을 때 했던 설교와 전혀 진배 없이 여전히 힘있게 설교합니다. 근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대단히 존경받고 사랑받고 성공한 목회를 했다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은퇴한 이후에 교회가 굉장히 위험을 겪었습니다. 한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교회고요, 한 교회는 은퇴하신 이후에 담임 목사와 실개인을 하는 상황에서 수만 명의 교인이 이제 몇백 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를 무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나깨나 교회예요. 교회 일밖에 몰라요. 그러니 가족들은 늘 언제나 불평불만입니다. 그래도 그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또 태어나도 나는 교회를 사랑할 거예요. 근데 왜 결론이 좋지 않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 내가 보냈던 시간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성과, 노력, 실천, 내 열심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자기가 앞서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할까요? 이렇게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삶도 함정에 빠지는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 주님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다음에 넌 나를 따르라 할 때 무일푼이라고 하셨어요? 뭐가 있다고 했죠?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늘의 보화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성과, 내 인정, 손에 잡히는 칭찬, 그것으로 인해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계십니까? 그 열심이 내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하늘의 보화로 풍족하게 사는 삶입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섬겼는데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과 등지는 마음속에 슬픈 근심이 있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처참한 삶이겠습니까? 때론 아프실 때, 때론 하던 일이 안 될 때, 내 계획과 일이 틀어져 마음이 상심하실 때 그 일에 대한 상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내면에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아, 딸아, 뭐 하며 살고 있느냐? 너 뭐에 집중하고 살아야 하겠느냐? 너의 삶 속의 첫 번째 가치가 무엇이야 되겠느냐? 그 한 가지를 꼭 잃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수백 가지 중에 이 한 가지가 부족하면 결국엔 예수와 등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남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죄성에서 불러오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니고선 행복해질 수 없음을, 하나님 아니고선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없음을, 부디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어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28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는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이영철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갈림길에서 찾아와 어루만져 주시사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돈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언제나 우리의 1번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길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시선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린 미난나 자매 기억하여 주시고, 반주하는 우리 민정 집사 축복하여 주시사 늘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이끌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오니 친히 그 손길 내미시사 안수하여 주실 때 그 병상의 세간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함을 회복하여 다시금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수시 전형 중에 있습니다. 담대함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도 주시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며, 준비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건강함을 지켜주셔서 우리가에게 닥친 이 위기를 서로 합력하여 이겨낼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고 예배마다 100명씩 참석 가능하시고요. 주중 예배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참석 인원은 똑같습니다. 교회학교 예배는 부서별로 20% 참석이 가능하니까 교회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예배 잘 참석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참석 인원에 백신을 2차까지 다 맞으신 분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구애하지 마시고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정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세례자 입교자 교육 첫 번째 시간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지하에 가시면 예전엔 개인 기도실이라 이렇게 붙여놨는데 회의실을 새로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자 입교자 교육 지하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꼭 4번의 교육을 수료하셔야 되니까 빠지지 마시고 교육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층에 영유아 교육과 놀이를 위한 공사를 지난주에 했는데 공사를 다 완료했습니다. 아직 미비한 건 있지만 기본 공사는 다 끝났으니까 오늘 한번 보시고 또 필요한 건 있는지 살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몽골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동식 선교사님 그 자녀들 코로나 확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회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치료에도 사용하시고
하라고 우리 당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새우젓 판매합니다.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새우젓을 판매하는데 구역별로 우리 김현옥 권사님이나 최상분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가격은 2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24일 주일날 개인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좋은 것 구매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여전도 연합회 회장 또 김인옥 권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37회 강원동로의 정기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후 1시 강릉 노암교에서 있습니다. 총대로는 목사 3명, 장로 4명 이렇게 참석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언권 회원인 저희 교회 장로님 3분 더 계시는데 언권 회원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노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정기노회 때 저희가 또 노회 청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청원 사항이 다 통과되면 다음 주 보고 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김복수 안수집사님 자녀 결혼에 감사해서 강다운 장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하는데 그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